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같이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50절까지 읽으라고 해놓고 51절 읽으려고 그러네. 우리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일종의 이제 죄목, 기소 내용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얘기했다.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을 스데반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인데 그 처형당한 죄수와 똑같은 주장을 스데반과 또 그 무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기소 내용이죠. 스데반의 변호는 이제 2절부터 43절까지가 일종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죄에 대한 스데반의 변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율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너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범해왔고 율법을 반해서 살아왔다. 이것은 이제 스데반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때까지 온 유대인들의 죄다. 유대인들 다 아는 것처럼 그 죄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오랫동안 이 바벨론 유수가 지나서 와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거꾸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죄목이 이 거룩한 곳, 그들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부로 성전이라는 말도 못 쓰고 거룩한 곳을 거슬러 이제 이 성전을 이제 헐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변호가 7장 44절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50절까지만 본 것은 이제 51절에서 53절까지가 마지막 스데반의 이 긴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결론과 결론 외에 일어난 일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사상 가운데 있던 이들을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 참된 진리로 돌이키게 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이제 선포는 베드로의 선포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선포.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선포는 어떤 면에서 신약의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한 선포고 또 신약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신학이죠. 신약의 교회의 신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스데반이 죽고 이제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는 스데반까지는 조금 갔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땅끝까지 가는 일들은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역할은 엄청난 실은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다르게 바꾼 설교가 됩니다. 과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처럼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꾼 설교들이
몇 번 있었을까? 실은 그런 설교가 있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사람들은 실은 대부흥이라고 말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한 편이 대부흥을 폭발시킨 설교가 됐고 그 뒤에 사람들 그때가 대각성의 시기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반 로버츠의 설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웨일즈의 부흥이 촉발됐고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또 대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면 스데반 설교는 그 역사상 대부흥이나 대각성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뜻하지 않게 엄청 긴 이제 이 스데반 설교에서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성막과 성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이 먼저 모세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8년 이상을 계속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뒤에 이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죠. 그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됐지? 그 정말 놀라운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성막. 그리고 실은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의 어떤 이제 신전으로 친다면은 이런 신전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조립식이니까 신전치고 조립식이 없잖아요. 조립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고지고 다녔던 그 신전이죠. 외국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신전. 30평 아파트만큼도 안 되는 신전. 한 21평, 22평 나오나요? 만약에 평수로 따진다면 요새의 성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실로에 회막이 있었고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가 뺏겨요? 법궤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두 아들 때문에 호흡땡땡 때문에 이렇게 성막과 법궤는 실은 하나인데 그게 분리되는 실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 되게 진짜 사람 이름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사람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성막은 실은 그때부터 이제 큰 시련을 겪는 거죠. 성막과 본체인 법궤가 분리됩니다. 그 사사기 시대 때요. 그때까지도 사사기 시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에는 그 언약궤는 다윗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뒤로는 계속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쳐놓은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가 진행됐지만 또 기도하러는 어디도 갔다는 거예요? 기브온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막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이제 흩어짐과 분리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시대 이제 지나서 이제 이 말씀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재케스천인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다윗이 예루살렘에 텐트 안에 쳐놨던 법궤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기본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8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회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되. 그러니까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회막과 법궤와 모든 기구를 제사장들이 지고 솔로몬 성전 있는 데로 옮겨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의 텐트들, 네 겹의 그 덮개들, 그런 게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성전 안으로 통합되었는지 뭐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유대 전승이 있는데, 첫 번째 전승은 성막의 구성품 중에 일부분이 솔로몬의 성전의 한 방에 보관되었다라고 이렇게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좀 더 창의적인데, 성막 자체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안의 한 부분은 성막의 재료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랍비 문헌에는 이 성막은 성전산 아래 어딘가에 묻어두었다. 1번, 2번, 3번. 그냥 이제 역사 가운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막 중심의 예배나 성막 중심의 그런 이제 경건 또는 성막 중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져요.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장막이에요. 똑같은 텐트이지만 거기에만 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막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있는 텐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요청으로 지어진 신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으라고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적어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양식을 보여주셔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막은 뭐예요? 이동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성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막이 한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예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막이 가는 곳으로 가고 성막이 머물면 머물고 성막이 움직이며 출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형인 거죠. 성막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는 이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근데 성전은 반면에 으리으리한 건물로 지상에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하며 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면 되는 거야. 이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있고 저 안에 있어. 규정이 되는 순간 그냥 찾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오는 손님 맞으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냐 종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교리가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교리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것이죠. 신학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린 거예요. 집을 지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데반이 성전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 예배, 그것을 스데반이 놀랍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성막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방인의 땅을 점령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을 통해 그 땅에 있는 것이 쫓겨나게 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 성막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래서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 성막 역할을 했죠. 물론 법궤와 성막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의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24시간 예배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께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라고 허락해 주신 거죠. 허락하심으로 건축이 됩니다. 실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아니면 그 위에 뭐 제3성전이든 제사성전이든 상관없이 그 건물이나 성막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게 됐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셨고 표현상, 그리고 또 성전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에 내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실은. 이 스데반이 엄청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과거에는 출애굽 때는 성막에 주님이 계셨지, 솔로몬 때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됐다,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신학의 변화인 거죠. 완전히 이제 기존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일어난 변화가 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정말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무 놀라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이고, 이제는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이 거하신 겁니다. 법계 대신 성령이 거하시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막의 법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전의 법궤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걸 스데반이 말했을 때 아마 그 사람도 이때부터 마음에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저기 눈에 보이는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엄청 의리의리한 성전이 부정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정말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스데반이 그 신학을 얘기할 때 그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죽이는데 증인 선 스데반이 한 신학을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듭난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가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법궤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처음에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은 한 곳에 정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 방식이었잖아요. 다시 그걸 회복하신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니까 처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방식,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양식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내적 증거를 따라서 님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스데반이 목숨 걸고 선포한 신학이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진리로 선포한 성전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신학, 임재 신학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붙이자면 정말 중요한 신학이 되고 이것은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에 나와 있는 그 처소는 성막을 의미해요. 집은 그냥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은 하우스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 그건 하우스를 지은 거야. 여기서 이제 엄청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그러면서 48절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것이 성막이라 할지라도 또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스데반이 인용해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진짜 정말 놀라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든 야고보든 또는 스데반이든 빌립이든 사도 바울이든 성경을 줄줄줄 인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줄줄줄 그냥 자유자재로 인용해요. 그래서 참 제일 부러운 게 사도행전의 설교예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래서 우리랑 누구와 대화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너도 알잖아. 시편 몇 편에 써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대화를 들은 다음에 그래 맞아. 이사 몇 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대화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비아야란 100번쯤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물론 저도 이제 누군가 교제를 나눌 때 생각나는 말씀들을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찾아서 나누기도 하지만 말씀이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스마트폰 안에 거하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내 말이 너희 가방 안에 거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참 실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도전은 그거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웃긴 편이지만 저는 생각보다 뭔가를 읽으면 기억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읽으면 그걸 100% 기억을 안 하지만 내용은 대부분 기억을 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만큼만 성경을 기억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내가 인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 문장은 내가 어떤 기사를 읽었던 것만큼 잘 기억이 안 날까? 어떨 땐 나도 놀랄 정도로 한 10년 전 기사를 기억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기억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성경이 1순위로 기억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기억될 텐데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할까? 한번 제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처럼 성경을 인식하면 되나? 아니면 이 성경을 신문처럼 다시 재편집하면 잘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거고 어쨌든 이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 이 땅의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많은 이 땅의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 가운데 설교가 만약에 글로 쓰여진다면 그중에 성경 자체를 설교하거나 설명하는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현대 많은 설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나누는가. 그게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1000명 예배하는 성전 기도하고 계시죠? 성전이 필요해요. 그것은 이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나 그 땅이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에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들 안에 그 예배와 모임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극히 실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처음에 성막을 주었을 때처럼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성막처럼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시고 가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따라서 내가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미 주님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가 그 성전이므로 이 성전이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이 들어갈 때, 법궤가 나아갈 때 어둠의 일들이 떠나갔고 또 전쟁이 승리하게 됐고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